2015년도 절반 주일입니다. 1년 52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이 26번째 주일입니다. 52주의 절반 주일. 시간이 참 빠릅니다. 시간에 뭐에 비유를 할까 생각을 해보는데 역시 시간은 쏜살 같다. 앞으로만 계속 달려갑니다.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뒤로 가지도 않습니다. 무엇으로 막을 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달려가는 이 시간. 참 2015년도 벌써 전반기가 다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용산제일교회도 1946년 6월 2일에 여기 용마루 언덕에 세워져서 쉴 새 없이 오늘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빠른 시간 속에서 우리 교회를 붙들고 오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용산제일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용산제일교회가 초기에 교회 분열의 아픔, 우리 교회로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만은 그런 아픔을 잘 추스리고 견디고 더욱 단결하고 더욱 튼튼해질 수 있었던 것 역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어쨌든 교회도 우리 가정도 내 개인의 삶도 더 튼튼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기를 갈망하면서 시간들을 맞이합니다. 형통하길 바라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올 한 해도 벌써 시작하고 절반은 달려왔는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자고 나면 불안한 뉴스들이 줄을 지어서 보도가 되고 있는 이때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더욱 나가야 될 것인가? 도저히 자신이 없고 용기가 나지 않는 이때 그만 가고 싶고 정말 극단적인 생각까지 어쩌면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런 때에 그래도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끝까지 우리의 삶의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지면서 그러면서 드리는 고백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달려왔으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저는 오늘 전혀 불가능해 보였던 이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자리가 그게 어쩌면 불가능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온 것,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앉아 있는 것,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뒤를 돌아보면 참으로 기적 같고 꿈만 같습니다. 내가 어떤 큰 성과를 이루어서 괄목할 만한 어떤 일을 해내서 이 자리에 온 것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내가 아무 일 하지도 않았지만 은혜의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가 오늘까지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다고 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래서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고백은 과거 지향적인 그런 고백이 결코 아닙니다. 지난 시간만 생각하고 거기에 얽매이고자 고백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살아온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그 감사함으로 충만해서 우리 달려갈 앞길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의지하고 믿음으로 출발하겠다고 하는 어쩌면 이 에벤에셀은 과거보다 미래에 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길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어리석은 사람 혼자 놔주시면 저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앞길 우리가 달려가고자 할 때 어떤 분들은 조금 너무 용감해서 나는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도 갈 수 있어. 내가 배운 것이 많이 있고 경험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혼자 갈 수도 있어. 그렇게 나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오늘하고 우리 모두가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쉽게 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 미래의 길을 생각할 때는 에벤 에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갈 것이다. 나같이 어리석은 사람, 못난 사람, 허물이 많고 흉이 많은 사람을 세워주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갈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구나. 이런 미래의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드리는 고백이 이게 에벤에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과거의 얽매이는 차원에서가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에벤에셀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자. 네,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한다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의 삶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그런 생각. 전반기 모든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후반기의 삶도 꼭 지켜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광야 생활을 무려 40년 동안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쯤 가면 고생을 이제 그만할 수 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많이 했죠.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편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감하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은 무릎을 쳤습니다. 아, 이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한 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고생의 끝이 아니구나. 40년 동안 고생한 건 고생의 끝이 아니고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위한 시작이구나.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첫 번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이에요. 아주 그 땅은 우리 모두에게 비전을 갖고 꿈이 있는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얼마나 비옥한 땅입니까? 그러나 그것과 상반되는 한 가지 단어가 이 가나안 속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준 땅이 아니에요. 거저 준 땅이 아닙니다. 그 땅에서 할 일이 있다 이거예요. 거기를 개척하라 그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땅을 받을 때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산지라는 뜻이 뭡니까? 거기는 황망한 곳입니다. 가서 돌을 꺼집어내고 밭을 갈고 일구고 거기에 씨앗을 심고 각부어서 땀을 흘려서 그 농사를 지어야 되는 땅이에요. 거기 산지입니다. 그런 땅을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 주셨지만은 그 땅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고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인생길에 고생이 끝나는 일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왜? 과거에 그 고생스러웠던 광야길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더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에베네셀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큰 난관, 그들을 방해하는 요소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것이 뭐냐면 그 땅에 이미 정착하고 있던 그 땅의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강력했습니다. 키가 크고 열심히 전쟁 훈련을 하고 큰 성을 쌓고 그 땅에 오랜 기간 동안 이미 터를 닦고 주인으로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광야 생활 끝나고 떠돌이 사람들이 그 땅에 와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용납을 하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전쟁이 심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여호수아 때부터 해서 이 사무엘 때까지 수도 없는 전쟁들이 치러지고 이 과도기를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들에게 제일 큰 장애물은 역시 다른 이방 족속들이 땅을 내주지 않고 그들을 대적해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거기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거기에서 실패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을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전쟁을 치루어서 이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 가장 큰 난관을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가나안 땅의 최대 적병을 우리가 물리치고 가장 큰 방해물을 제거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서도 우리가 삶의 꿈을 꾸고 아름다운 곳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척결하고 해결해야 되는 그런 삶의 난관들, 어려움들, 방해물들이 있거든요. 그거 하나님께서 과거에 다 해결해 주셨는데 만일 앞으로의 삶의 미래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거 내가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과거에도 우리 삶의 옛날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게 에벤에셀입니다. 한번 여러분도 고백해 주시죠. 에벤에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장애물을 만날 때 하나님이 친히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기대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삶을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인데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기대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겼는데 거기 진영이 두 개가 나오는데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회복되었다.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회복되었다. 오늘 말씀에 몇 절 말씀에 나옵니까? 14절 말씀에 나오는군요. 근데 이 말씀을 저도 여러분들도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오늘 이 설교 시간에는 그냥 지나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에그론과 가드가 갖고 있는 아주 큰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 에그론이 어떤 곳이냐? 에그론은 이 블레셋 진영에 있는 아주 중요한 성읍인데 예전에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가나안에 있던 모든 토착 세력들이 연합해서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싸웠어요. 근데 그들이 어디에 본부를 두었느냐 하면 그 본부를 연합군의 본부가 있었던 곳이 에그론입니다. 에그론. 가나안 땅에 모든 군사들이 집결했던 곳이 에그론입니다. 최고의 전쟁지였습니다. 거기 여호수아는 아주 전략적으로 이 에그론을 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곳을 점령했습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 그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힘을 모아서 군대를 만들고 그 군대가 연합해서 쳐들어왔던 그 본거지인 에그론을 여호수아가 그곳을 쳤다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정말
이 가나안 땅의 참된 주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빼앗겼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사무엘 시대 하나님께서 그 에그론을 다시 차지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제일 중요한 자리입니다.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점입니다. 그것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또 한 곳이 나옵니다. 어디가 나오냐면 가드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가드. 예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거든요. 그 정탐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다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곳은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돌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주 절망적인 고백을 하죠. 그 고백이 뭐냐면 그들 앞에 우리는 뭐와 같으냐면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참 안타까운 고백이죠.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큰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들과 비교를 하니까 메뚜기 같다고 고백을 했다니까요. 얼마나 컸길래 그 사람들이. 네필림의 후손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블레셋 진영에 속한 사람들이고 블레셋의 이 가드 지방 출신 사람들이 그렇게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벌벌 떨게 했던 적군의 위대한 장군이 하나 있었죠. 백전백성이 있던 사람이. 한 번도 접어지를 않았어요. 덩치가 엄청 큽니다. 하여튼. 팔적 장신입니다. 다윗이 그 앞에 서니까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를 물리쳤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거인 골리앗. 그 거인 골리앗이 어디 출신이냐면 이 가드 출신이에요. 가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드가 아주 중요한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를 회복했다는 뜻이에요. 블레셋은 이 가드를 도시로 삼은 적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갈 때 이 가드로 피신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드라고 하는 곳을 회복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 또한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에그론과 가드를 회복했다고 하는 것은 드디어 이제 진짜로 가나안 땅의 참된 주인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주인으로 새롭게 거듭났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뜻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은 거의 지는 전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늘 싸움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짜주신 전략대로 나가서 싸울 때 이긴 겁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 회복이 바로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의 회복이에요. 좀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나라가 얼마 전 전쟁이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지금으로부터 65년 전입니다. 먼 옛날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난 뒤에 정말 얼마나 피해가 컸는지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쑥대밭이 황폐가 된 이 땅에서 말이죠. 우리가 지금 얼마나 회복이 됐습니까? 그 전쟁의 피해를 살펴보니까 엄청납니다. 우리 한국군과 유엔군, 한국군이 14만 명이 죽었고요. 유엔군이 4만 명이 죽었어요. 북한의 군사들이 50만이 죽었고 중공군이 15만이 죽었습니다. 합쳐서 북한은 65만. 전체 합치니까 죽은 사람들이 83만이에요. 군사들이. 거기에 실종된 사람도 있고 죽었는데 찾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까지 합치면 싸우느라고 이 땅에서 젊은 피가 죽은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그냥 군인이 아니고 민간인도 많이 죽었어요. 남쪽의 민간인이 얼마쯤 죽었을 것 같아요? 100만 넘게 죽었어요. 100만 넘게. 북쪽의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을 것 같아요? 거기는 150만이 넘게 죽었어요. 피난민이 얼마나 났겠습니까? 1951년 5월 기준으로 해서 그 자료에 보니까 피난민이 580만의 피난민이 생겼어요. 그게 현실이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뭐 도저히 무슨 사회 간접 자본이고 기관들이고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면.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폐허가 된 땅이에요. 다 죽어갔습니다. 전멸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와중에서 살아나는 게 있잖아요. 살아났어요. 뭐가 살아났겠어요? 교회가 살아났어요. 교회. 그런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신앙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났어요. 우리 용산제일교회도 그 전쟁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46년에 세워졌는데 여기 근처에 폭탄 떨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어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에 모여서 기도하고 울고 부르짖고 밤을 새서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모이기 시작하고 열심을 내고 그들이 지금 전국 각 곳에서 지금도 구슬땀을 흘리면서 그들이 열심히 일한 덕분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회복이 됐다니까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이분들의 노고를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고생했던 그분들이 우리 용산제일교회를 지금도 회복되도록 뒤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함께 손을 붙잡고 나와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분들의 수고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고백하는 이야기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 아름답고도 진실한 고백. 그게 바로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도 어려울 때도 이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회복해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의 삶도, 우리 용산제일교회 미래의 삶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이 믿어요. 단 한 가지 챙겨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복하는 데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다 모이라고 했어요. 어디로 모이라고 했냐면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어요.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회개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을 포기하고 미스바로 나와라.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지 않고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미래의 회복은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우리끼리 이야기해봐요. 우리 용산제일교회가 얼마나 튼튼한 교회인지. 지금 다른 교회는 교인들 수가 모이는 수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막 수백 명씩 떨어졌대. 왜냐? 그까짓 거 메르스 때문에 떨어졌대. 메르스인지 빤스인지. 그까짓 것 때문에 떨어졌대.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그렇게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예배 다음에 드리자. 기도 다음에 하지. 예배 자리를 뒷전으로 밀어놓고 기도의 자리를 뒷전으로 밀어놓고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미래의 삶은 그 어떤 것도 회복이 안 된다니까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조그만한 어려움 속에서도 말이죠. 그까짓 거 그냥 그까짓 거. 예배 자리 나오면 다 고침받는다니까. 그까짓 거 말이에요. 예배 자리 나오면 내가 하나님 주시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내가 튼튼해진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새롭게 되고 무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기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길 생각을 해야지. 예배 자리 피하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마누라가 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응?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나약한 모습으로 어떻게 예배 자리를 지키겠어요? 어떻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어요? 우리 용산제일교회 요즘에 그 더운데도 금요일 날도 많이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지금 거의 30명 다 찹니다. 새벽에도. 제가 늘 수를 세봅니다. 새벽에 교인이 11조예요. 교인에.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를 아끼고 힘쓰고 예배의 자리를 아끼고 힘쓰고 그 자리가 회복되어야 우리 미래의 모든 삶의 자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걸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지금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도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 교회도 우리 국가도 나라도 민족도 정부도 다 회복해야 돼요. 딴짓하지 마세요. 기도 자리, 예배 자리 회복되면 다른 건 덩달아서 회복돼요. 우리 역사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했던 사람들의 그 수고와 땀과 전쟁 뒤에 흘렸던 그 기도의 눈물, 그거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없었으면 우리 역사도 없고 오늘 지금 우리도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른 거 자신할 수가 없어요. 보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기도와 예배를 회복시킬지언정 뒷전으로 물려놓지 않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기대하자. 첫째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자. 둘째는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자. 셋째는 하나님의 평화를 기대하자.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전쟁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전쟁의 땅으로 만들지 않고 보복전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의 땅으로 만들었어요. 말씀 보니까 아모리 사람과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을 전쟁의 땅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평화의 땅으로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세상과 싸우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화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세상과 싸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이 평화를 해치고 평화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 사탄, 그것과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꿈꾸고 있어요. 우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희망은 교회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나가서 그들을 가슴에 품어야 돼요. 그들을 안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줘야 됩니다. 그들을 원수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품고 세상과 화목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평화를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 평화를 주시고 과거에 회복을 허락하시고 과거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의 삶에도 2015년도 후반기의 삶도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가까이서 지켜주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다시 힘을 내시고 열심을 다해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을 축복된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